오늘 원단 메시지를 하는 이 시간에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2026년도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서론으로 먼저 하나만 생각하자면은 모든 것 감사하는 인생을 회복하자.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25년도에 참으로 수운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도 하셨는데 이 25년도는 참으로 어려웠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25년까지 올해까지가 제 교역자 사역 43년째입니다. 내년이 되면 44년째가 됩니다.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제가 40일 집중 기도를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올해가 최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참 좌절의 마음 또는 낙심의 마음도 살짝 올렸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야, 너 새로 시작해.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91년 1월 3일이 대구 선교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입니다. 그때 각오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로.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이 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은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나 자신은 인정 못하지만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내 삶 속이, 내 삶이 이 네피림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속에서 2375총 종족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요. 전쟁 속에 있고 어린아이들이 말신 하나를 먹지 못해서 그 주사 하나 맞지 못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또 몽족을 향하여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된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갚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한 3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라. 모든 것을 초월하라. 그게 26절입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싶은데, 이 말은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초월하라라는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초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나오는 것이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뭘 초월해야 하는가? 인간관계를 초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 일라나 네가 내 제자 될래? 그러면은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걸 초월하라는 겁니다. 처자식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 속에서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는 거고요, 순례자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정탐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26절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이처럼 전파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순교당함으로 이 땅에 그 피를 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지난해 우리의 목표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걸고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월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보다는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인성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두고 매우 고민한다. 그리고 정말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만하다면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버지, 할만하면은 내가 안 죽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라. 원래 이 한 해 26년도에 우리 앞에 닥쳐질 모든 일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27절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당신께서 찔리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나는 상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받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다. 너희의 모든 영육간의 나음 치유를 위해서 내가 이 채찍에 맞는다. 그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십자가를 질 거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어떤 십자가를 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우리가 뭐저 필리핀에 가면은요, 부활절이나 고난주가 안 되면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에 대못 받고요. 그거 끔찍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무판에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소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콜링이에요. 이거는 직업과 직무에 대해서 부르는 걸 말해요. 이거는 이제 동명사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명사로 볼 때에는 아주 강한 종교적 충동, 다시 말하면서 우리가 젊은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삶을 살다가 무슨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나 신학 가야지라는 이런 어떤 충동, 그거를 콜링, 소명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은 구별하여 불러냈다. 구약에서는 코데시, 거룩함과 성소, 이걸 통해서 구별했다. 그 다음에는 또 구약에서 야다라고 표현하면서 선택해서 뽑아냈다. 선택해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둡고 컴컴한 데 있던 거를 뽑아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뽑아낸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은 소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전부 뽑아내놓으면 또 비슷한 것들이 모여가 또 난리를 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러내요.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요. 불러내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도망 나온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불병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왕 되는 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일평생 한 사명이에요. 그걸 해서 자기가 완수는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넘기죠. 바울을 보세요. 그 핍박자 박해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부름받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앞에 직접 부름받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그의 사명은 뭡니까? 15절에서 이방과 이방의 임금들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치유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회당 사역을 통하여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저 땅끝 로마를 향하여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이다. 그거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집사님이 됐고 렘넌트가 되었고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명은 뭐냐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 한 해 동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자아를 부정하라. 우리는 항상 문제가 나거든요. 내가 문제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아를 부정하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그래서 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벽하다라고 주장했던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내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겠다. 그 표대를 향해 가겠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바로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상대를 못 살려요. 그래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남편 살리려고 하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내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식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맨날 쿡쿡 찔러버리고는 안 아프제하고 나스락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라. 세 번째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시험 당연히 와요. 환난 있어요. 그리고 박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내가 틀리게 해놓고도 누가 그러면은요, 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 그게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오는가라고 하면은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데 있는 그 어떤 주체자들이 저 복음,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위력을 가하는 거, 그게 박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거는 박해가 아니고 조롱입니다. 여기에서 혼돈이 생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이거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볼 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산파들에게 일러서 가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남아들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그런 걸 가지고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그냥 두면은 애굽이 먹히겠다. 이래서 바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롯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동방박사의 소리를 듣고는 왕이 와? 그럼 내 왕권이 흔들려? 이래가지고는 앞뒤로 2년 2살 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박해고 초대교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박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골리앗하고 전쟁하잖아요. 거기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거,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하고 대장들이, 병사들이 꼼짝 못하고 지금 참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가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간단 말입니다. 왕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하잖아요. 혼자 싸워요. 골리앗하고. 너는 창과 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쉥 하고 물맷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승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조롱당한다면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성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당한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알고는 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웠던 같은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밖에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을 가진 자가 위력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넘어서라. (33절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거기에 앞쪽에서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사건이 두 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판단하라는 겁니다. 만일 못할 것 같으면은 싸워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 아니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것, 우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나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진 것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시대에 전 지면으로 흩어짐을 당한 것은, 바벨탑 샀다가 무너지고 흩어짐을 당한 것은 우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라는 것은요, 집단적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소유를 넘어서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방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목적과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치,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합리적 판단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소유의 목적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가, 요즘은 시내를 못 나가봐서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은 그 옛날에 한일극장 앞에 지하도 그쪽에 요래 보면은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달라고. 그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동전 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는 뭐냐? 소유, 물질의 존재의 가치는 뭐냐라고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쓸 건가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뇌물로 바쳤다. 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생명 살리는데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이러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 전북의 전주 있잖아요. 그 전주시에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 현찰을 꼭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돈을 어디에 두었으니까 가져가라고 한 게 십수년째. 그 사람이 그렇게 이름도 안 밝히고 낸 게 십수억이나 된대요. 그런데 원래는 교회 마당에 두고 어느 교회 앞에 뭐 나무 밑에 뒀다 전화하고는 끝났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도둑놈 둘이가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잡혔어요. 차를 대놓고 종이를 가지고 차 넘버를 가리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 마을 주민이 그 차 번호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서 잡았어. 그래 돈은 1원도 안 잃어버렸는데 원래는 현찰 8천만 원. 그걸 십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대요.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참 너무 귀하죠.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막 기부천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면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넘어서라는 것은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한 영향력을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야 돼요. 소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는 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뻣뻣한 배추도 소금만 조금 들어가면 그만 양순해져요.
우리도요, 영적인 소금이 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온유겸손해요. 안 그러면 뻣뻣해 가지고요. 그래. 이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맛을 내고, 그게 녹아야만 썩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눈 올 때 길에 뿌려 놓으면은요, 미끄럼을 방지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역할이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희생 없이는 생명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소유를 뛰어넘게 됨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이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빛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판단 분별력이 없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것들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마음, 이제 주일날 그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올 2026년도에는 제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뜻, 이게 뭔가? 그걸 헤아려야 된다. 지금 문 닫는 세계 교회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실에서 어려운 교회 상황, 이거 남의 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해야 하겠고, 그 소명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하고 이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는 한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1년 동안 제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가도록, 그리고 정말 응답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 모든 후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넘어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힘이 있어야 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 빛을 보고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